네, 음, 복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참, 선교사로서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아무데나 가도 저희들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 공동체 불러주시고 사실 제 같은 인품으로 아무나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없거든요. 다들 이제 노가다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교회도 잘 못 오게 하는데 선교사 이름으로 그냥 오면 다들 환영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예배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4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집회를 인도를 해봤어서 여기서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후로는 다시는 이제 안 하거든요. 그때 이틀 동안 이제 행설수설 하면서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여러분 중에 어떻게든 선교지로 좀 나오시라고 우리 IT를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제가 다시 왔어요. 4년 만에. 그래서 저희는 올 때까지 나올 겁니다. 올 때까지 와서 이렇게 참 그동안 여러분들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 부족한 IT 선교에서 기도해 주셨고 저는 그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IT 쓰면서 코로나 걸렸고 제 부부가 아주 초기에 걸려가지고 그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 SOS 기도 보내고 그래서 무사히 또 살아남았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다 해같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선교라는 것이 보면은 저도 선교사 나갈 때 뭐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교제 1년도 안 있어서 정말 저는 넉다운 됐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선교는 또 교회가 하는 것임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없이는 선교도 있을 수도 없고 또 선교가 있어야만 나중에 교회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참 교회가 큰 선교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저희 부족한 저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에 4년 전에 왔었을 때 멤버 몇 분 계시고 또 나머지는 다 새로운 뉴 페이스 같아요. 그럼 제가 다시 또 간증해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간증 들으면 IT로 오세요. 또 도미니카 오시는데 그때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짧게 얘기하면은 사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전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정말 저희 집안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집에서 살아났고 저 역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무리로 걸어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전 듣자마자 저는 이거는 가끔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 성경 이야기 해줘요. 그러면은 정말 재수없는 그런 놈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도 안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왜 사는지, 왜 태어나는지, 내 사는 목적이 뭔지 이제 그렇게 어려운 3, 4년을 계속 영적인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진리를 찾다가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성경책을 보다가 그때 제 발로 이제 성경 이제 옆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3개월 만에 이제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었고 그때 정말 하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이제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실감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얻은 느낌, 또 고아가 부모님을 만난 그 느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고 또 그때부터 제가 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인데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내가 이 가장 저는 정말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제 그런 이제 긴박감이 있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정말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사람 생명 살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믿게 된 동기, 제가 믿음의 이제 오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니까 우리가 18세기 말에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젊었을 때 오셔가지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저 자녀들을 잃게 되는 그런 많은 희생과 고통 속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채워지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믿게 된 뭐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건 내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내가 우리 사실 빚진 마음이죠,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 빚진 마음을 다른 나라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빚진 마음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때 믿었을 때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면서 왜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지 막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이제 그러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선교사 안 나가고 제가 선교사 나오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어리버리할 때 하나님 어리버리할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마음을 충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미셔너리가 되었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2010 제가 병원을 이제 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 헌신했지만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이제 한국에서 병원하면서 이제 잘 살고 있었죠. 잘 살고 있고 딸도 낳고 뭐 그냥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도 하면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더 이상 뭐 더 할 나위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러나 마음 한쪽 구석에는 계속 제가 선교사 헌신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선교사 되어야 되는 건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휴가 때 그것도 1년에 5일 있는 휴가를 그것도 아우리치로 다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아우리치도 다니고 교회 이제 섬기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잘 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 하나님께서 사실 그 전에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라는 헌신했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조기 은퇴해서 정말 네팔이나 인도 쪽으로 이제 가려고 애들 다 대학 보내고 난 다음에 아주 저희들만의 장밋빛 설계를 세웠죠. 그래서 열심히 또 돕는 선교사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국내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 하나님께서 이제 묵상을 하고 제가 열심히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묵상 세미나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묵상을 이제 안 하던 묵상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2010년도 10월달에. 근데 묵상하는 중에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벼랑간 제 마음속에 너는 IT 가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한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계속. 그러니까 묵상 열심히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하시면은 이제 한의 음성도 잘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들리는 말씀이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확인했고, 그래서 2010년 11월 달에 IT는 그때 지진 난 거 외에는 저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 지진 났어도 전혀 뭐 헌금 한 번 안 하고 뭐 아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관심 없는 나라였는데 벼랑간 하나님께서 그는 음성을 듣고 또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2010년 11월 달에 이제 IT로 이제 갔죠. 그 과연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또 긴 이야기지만은 정말 가기 싫은 나라였고 그때 비행기에서 딱 내렸을 때 공항에 내렸을 때 그 참혹함을 제가 봤어요. 저도 여러 동남아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있었을까 이 땅에. 그러면서 뭐 그때만 해도 그 공항 주변에 쓰레기들이 막 널려 있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뭐 시체들도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누워져 있고 그 치우지도 못하고 시체는 이렇게 배가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오래돼서 시체가 썩고 그런 걸 아무리 치우지도 않고
지진이 지난 지 10개월 지났는데도 전혀 뭐 손도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들은 느낌이 이게 지옥의 변방이구나 얘기는. 그러면서 되게 많이 분노가 났어요. 제가 어렵게 믿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제가 갖게 됐거든요. 하나님 선하시면 왜 이렇게 이 땅에 그 비참한 나라가 있어야 되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30만 명이 뭐 몇십 분 만에 10분 20분 만에 30만 명이 땅에 매몰됐거든요. 그런 비참한 나라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 항의를 했었어요. 3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기 내가 IT를 지진 난 것은 그 IT에 있는 질그릇 속에 담아 있는 그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 질그릇을 깨뜨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질그릇 사실 지진을 인해 가지고 사실 거기 많은 NGO도 그냥 그동안 IT 나라는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진흙 쿠키 나는 MBC 옛날에 했던 그 정도 그런 드라마 다큐멘터리 정도만 나왔지 전혀 그 국제 세계에 이렇게 잊혀진 그런 나라였는데, 지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알려지게 되고 NGO든 선교사님들이 많이 좀 들어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되었고, 돌아가서 아내한테 말했고, 아내도 정말 용감하게 한 2달 정도 고민하면서 결정 내렸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고, 중학교 들어갈 때 굉장히 사춘기였고, 그때 뭐 한국을 옮긴다는 건 굉장히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내가 결정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좋은 아내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한편으로는 또 아내를 통해서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아내는 또 제 마음도 모르고 이제 선교 가자. 네. 그래서 좋은 아내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2013년 선교 훈련을 받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IT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 또 교회와 함께 IT에서 하신 하나님 일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되게 이쁜 우리 섬에 있는 애들인데요.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좀 꽃보다 더 이쁘죠, 그죠? 네. 여러분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 눈에는 되게 이쁜 아이들이고요. 안 넘어가나요? 파워를 네. 됐나요? 네네. 이게 오케이. 저 IT 아시죠? IT가 있고요. 저기 IT 중에 이제 가장 큰 섬이에요. 그래서 라고나이브라는 섬인데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좀 절반보다 작고요. 인구가 한 10만 정도 살고 그 옛날에는 이제 여왕의 목걸이라고 해서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었었어요. 이제 그러나 그 섬이 황폐화되면서 이제 IT에서 이제 나병이라든가 뭐 전염병이 생기면은 그 이제 쉽게 말해 소록도처럼 격리하는 그런 이제 섬으로 쓰였고, 정치범들 그런 범들이 이제 이렇게 가둬두는 쉽게 말하면 인간 수용소 같은 그런 이제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013년도 제가 그 섬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실 저는 본토에서 이제 의료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이제 호텔에 있으면서 이런 이제 그런 사역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IT 현지인한테 한번 저 앞에 섬이 보이길래 어떤 섬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섬은 뭐 랍스터도 많이 나고 수박도 많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라 가지고 그럼 우리 배 하나 빌려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수박하고 랍스터는 아무것도 못 먹고 그 섬이 굉장히 참혹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때 콜레라도 많았고 그 섬에. 그래서 그냥 돌아왔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라고나무 섬을 제 마음속에 두었고, 그
참혹한 그런 환경과 그 아이들 발가벗고 뛰어놀아고 아이들을 그 진흙바닥에 그 아이들이 그 순진하게 웃는 모습이 계속 저한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섬에 가서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사역을 시작했고요. 처음에 갔을 때 시장 바닥에 그 돼지하고 약간 정신 나간 그런 아주머니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요. 정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배 하나 타고 이제 아주 원시적으로 고기 잡죠. 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게 이제 생계를 꾸리고 있고요. 그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흙탕물 같은데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콜레라라든지 뭐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죠, 아이들이. 이제는 빈민가에 있는 그 꼬마들 옥수수죽 한 그릇 정도 먹는 게 이 사람 전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2013년도 지진 후에 또 콜레라가 많이 번져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병원을 임시 병동 지어줬는데 이제 콜레라 텐트 이렇게 쳐서 아무것도 약도 없어요. 그런 굉장히 열악한 의료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년 정도 있으면서 정말 많은 제가 하나의 평신도 선교사로서 개인적인 그런 선교사로 가서 정말 너무 섬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상황,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섬 전체가 다 돌밭이에요. 어떤 식물을 작물을 키울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주로 작은 잡목들을 베어가지고 그 숯을 만들어서 본토에 팔아요. 그 팔아가지고 쌀하고 바꿔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인프라가 전혀 없는 그 가운데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게 커뮤니티 디벨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했던 게 2014년부터 그 마을에 있는 저 산마을이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한 60몇 개가 길이 잘 없어요. 길이 없어서 이제 오고 가고도 쉽지 않은데 그 젊은이들을 이제 12명씩 해마다 뽑아서 기초 복음 교육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그래서 이 2달 정도 같이 합숙하면서 교육받고 그다음 이 친구들이 이제 훈련 끝나면 자기 마을에 가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는 올해 2022년까지 21년까지 총 7회에 거쳐서 한 60명 정도 마을 젊은이들을 이제 마을 보건사 그냥 시키면 지역 보건 선교사 개념으로 이들을 훈련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통해서 지역 개발도 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이동 진료도 하고 또 학교에서 위생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지역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은 현재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한 60명 정도가 훈련시켰는데 지금 한 40명 정도 남아서 이제 그 마을에서 우리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같이 사역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훈련 마친 애들은 학교 가서 보건 교육, 여러 가지 또 이동 진료, 또 물 파는 것, 화장실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솔라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각 산 속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전기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은 밤에 전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저희들이 전기를 켜주면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물이 가장 큰 이슈예요. 비는 자주 오는데 그것을 비가 오면 담을 만한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저희 공공 화장실 그리고 이제 공공 빗물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은 주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대변 소변 보고 그러면서 비가 오면은 그 오염이 돼가지고 그 때문에 이제 전염병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마을에다가 이렇게 개인 화장실도 이렇게 막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지어놓으면은 거기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해요.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고 제가 조금만 더 크게 만들면 거기서 잠도 잘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좋을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콜레라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사실 의사인 줄 몰라요. 맨날 화장실 만들고 우물 파러 다니니까 지금도 하면 이제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아시면 될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저희들이 2017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클리닉하고 2층은 이제 청소년 선교 훈련센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 직전에 3년에 걸쳐서 이제 헌당식을 하게 되었고
사실 소망센터를 선교센터 지을 때 사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어떤 청년 팀이 왔다가 5천 불을 주면서 내가 의사니까 이곳에 클리닉이 필요한 것 같으니 클리닉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그 팀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5천 불 정도면 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클리닉 하나 짓는데 제 생각은 창고 하나 지어서 그냥 임시로 그냥 클리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팀이 떠나고 그 땅을 알아보니까 조그만 땅을 안 파더라고요. 큰 땅 50m, 50m 정도 되는 그게 기본 규격인데 그게 한 2만 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2만 불인데 정말 5천 불은 받아놨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 다른 거 살 돈도 없는데.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 딸아이들이 대학 가려고 모아놓은 꼽을 친 돈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15,000불을 이렇게 보태가지고 이제 샀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이제 담장 쌀 돈이 들어오고 담장 쌓고 난 다음에 이제 기초살 그런 돈이 들어오게 되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막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렇게 건물 짓고 싶으면은 저한테 노하우를 배우러 오세요. 제가 어떻게 5천 불로 지금 보통 100만 불짜리 들어 나중에 지어본 총 들어간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돈 적게 받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황민호 집사님도 저희 계속 IT에 몇 번 오셨어요. 아로지 팀으로 팀 데리고. 그래서 우리 황민호 우리 집사님이 산정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도움도 많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거기서 지금 소망센터를 통해서 이 섬 전체 이제 교회 개척도 하고 목회자 훈련도 하고 청소년 또 훈련도 시키고 뭐 직업 훈련, 지역 개발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현재 선교센터에 있는 그런 현지 팀들이고요. 의사들, 간호사들, 교사들, 목사들 다 이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의료 사역도 하고 청소년 또 훈련도 시키고 또 그런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센터 소망 클리닉에서 이제 이렇게 이동 진료하고 여러 가지 치과 진료도 하고 사실 여러분 아프시면 한번 오세요. 저희들이 공짜로 내시경도 하고 그랬으니까 오시면은 저희들이 잘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싱글맘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 센터에서 왜냐하면 IT 가정들은 90%다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눈 맞아 살다가 아기 놓고 또 헤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가정이 다 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남자들은 그냥 딴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여자들이 남아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애들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라고나보 IT 자체가 거의 잡이 없거든요.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든 척박한 삶을 여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재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요리 같은 거 또 양계도 시도도 해보고 염소살도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자활할 수 있도록 싱글맘들을 이제 돕는 그런 것들 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그런 기술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싱글맘 돕는 사역에 같이 기술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 만나 사역이라고 저희 장애우 돕는 사역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2015년 초기 때 사역 초기 때 이제 이동 진로 갔다 오면서 바닷가를 지나면서 제가 그런 장애인을 한번 만났어요. 장애인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그 조그만 초가집 같은 데서 다 쓰러져가는 나무 판자집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 앉아서 이렇게 마당에 돌을 몇 개 씌우고 불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불을 피우면서 냄비 같은 다 찌그러진 냄비를 얹어놓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뭔가 보니까 할아버지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저녁 먹을 거래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봉지에 콩 몇 개를 넣어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많이 좀 굶었나 봐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게 몇 개 안 남은 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저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
제 손에는 이제 생선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오랜만에 간이 싱싱한 그 어부가 고기를 잡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팔더라고요. 그래서 싱싱한 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이거 가지고 매운탕 해 먹으려고 손에 들고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갔는데 할아버지는 콩 몇 개 넣더라고요. 근데 직감적으로 이 할아버지한테 식량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제 손에 들고 생선을 뒤로 숨겼어요. 어차피 안 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해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러냐고 그냥 나왔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되게 주고 싶었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싱싱한 생선이라 가지고 오늘은 꼭 이걸 해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몰래 숨겼으니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저녁에 마음이 떠올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2, 3일 후에 그 마을 지날 때 쌀을 좀 갖다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니까 3일 후에 지나가니까 그 할아버지 안 보여요. 물어보니까 뭐 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참 너무 그 사건 이후로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뭐 생선 몇 마리 가지고 포기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뭐 사역을 하고 또 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참 그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생선 한두 마리 아까워서 못 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네가 사역을 하느냐 그러면서 많은 이렇게 질책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이제 빈민가에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 사실 장애인들이 라고노브 서면은 장애인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 태어나면서 임신했을 때 잘 못 먹으니까 엄마가 애들이 맹인 이게 태어나면서 이게 맹인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체 부자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이 사실 IT 정상인들도 밥 먹기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IT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벌써 3년 전부터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고립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고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IT는 코로나 이전부터 폭동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엔 통계 보면 지금 80%가 IT 국민 80%가 그는 이제 굶주림에 있다고 기아 선상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굉장히 위급한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뭐 홍수 나고 다른 그랬지만 IT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그런 식량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벌써 3, 4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상인들도 사실 밥 먹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장애인들은 방 한쪽 구석에 굉장히 이렇게 팽개쳐져 있죠. 팽개쳐져 누워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라고나브 서면은 사람들이 조금 아프면 그냥 쉽게 죽어요. 쉽게 뭐 감기 하나 걸려도 면역이 약하니까 못 먹으니까 그래서 쉽게 죽어 나가고 그랬던 상황인데 그래서 이들이 기회 될 때마다 장애인들 80명 정도를 그중에 가장 중증 환자들을 좀 80을 뽑아가지고 매달 식량을 좀 공급했는데 이런 환자들 애인데도 이게 눈이 다 떨어 안 보이는 애들이에요. 이런 거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태어나면서 이런 일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될 때마다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사실 펀드 구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잠시 중단되어 있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항상 이 사람들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식량을 준다는 건 사실 제 개인 역량으로 무리고 계속 이게 나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계속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 시작하면서 이제 보건요원 훈련도 시키면서 했던 게 이제 1대1 청소년 후원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싱글맘 자녀들이에요. 사실 학교 보내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1 하루 $1로 벌어먹고 사는 친구 그 집인데 애들 교복 사고 책 사고 학교 보내는 건 되게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매칭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청소년 학교 보내는 거 하고 또 이 친구들을 토요일, 일요일 매일 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훈련시키고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학교 사실 제가 처음 갔을 때 IT 학교가 대부분 다 이래요. 산말에 가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진흙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아이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정말 공부도 못하지 학교를 오는 거죠. 놀러 오는 거죠. 학교를 선생님들도 수준도 낮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오긴 오는데 너무 취약하죠.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너무 다 붕괴되어 있어가지고 교육받는 게 너무 힘든 상황에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친구들 후원하면서 학교 다니기 자기 집 근처 학교 다니게 하면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와가지고 아이들 애프터 스쿨도 하고 여러 가지 영어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벌써 이제 졸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원래 중학교 때부터 저희도 후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애들 5, 6년 지났을 때 애들 졸업하게 되고,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첫 우리가 훈련시켰던 친구들이에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잠시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실 많이 번아웃 됐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도 걸려 있었고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한국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지쳐 있었고, 정말 이거는 아이템 코로나뿐만 아니라 폭동 때문에 그때 대통령 암살도 있었고 지금 무정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납치되고 또 많은 선교사 떠나고,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갱단들이 다 이게 IT를 다 지금 장악하고 있고 지금 오고 가는 게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 NGO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납치하고 또 살해까지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까지 지금까지 8년을 그 10년 가까이를 IT에서 사역했는데 과연 내게 남는 게 뭔가, 정말 허무함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포기하려고까지 생각했었어요. 정말 희망이 안 보이고 이런 땅에 우리가 더 있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아내하고 저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텝이 카톡을 사진을 보냈어요. 자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클로즈돼 있지만은 그 사이에 자기들 열심히 이제 아이들 훈련시켜서 벌써 세례받는 아이들이에요. 세례받고 좀 이 아이들이 처음에 우리 애들 만났을 때 중학교 때 처음에 이제 2, 3세 때 만났을 때 완전 진흙바닥에 노는 아이들이었어요. 눈도 잘 못 맞춰주고 글자도 모르던 그런 친구들인데 벌써 애들이 좀 흰옷 입고 애탄 군사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서는 거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선교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내가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에 회개도 많이 했고, 이것을 계기로 제가 선교를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마음의 짐을 덜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겨울에 꽁꽁 얼어 있는 얼음 속으로 우리가 물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처럼 이제 하나님 밖으로 보기 때는 모든 게 클로즈되어 있고 모든 게 고립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없어 보이지만은 그 밑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걸 보면서 많은 소망을 얻었고, 이것은 선교는 하나님 일이잖아요. 저희들 그 비전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그 막혀 있어도 물이 아무리 그 장벽에서 다 돌아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식물을 적시고 이게 생명을 주듯이 복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복음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물론 일시적으로 멈춰 있을지라도 결국은 복음은 흘러가고 하나님 생명은 흘러가고 하나님 은혜는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죠. 물처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졸업생들이 벌써 3회 졸업생이 나왔고요. 올해 벌써 12명이 나왔어요. 12명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IT는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험을 봐요. 국가고시 시험을 쳐야 하면 이제 이렇게 정식 졸업장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몇 명 합격한 줄 아세요? 우리 12명이 졸업했는데 몇 명 합격했는지 아세요? 12명 같죠? 저희 이제 2명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2명이 졸업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을 저희들이 이제 특별반 만들어가지고 이제 입시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영어라든지 뭐 가르칠 수 있으면 특별반에 좀 선생으로 좀 초대할게요. 그래서 주댕이라는 이 친구 이야기인데, 이 주댕은 우리가 황민호 집사님이 또 후원해주는 아이게 돼요. 벌써 5년 동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2년 전에 작년에 졸업하고 지금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요. 이 친구 이제 포트프랑스는 대학이 클로즈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산티아고 또 도미니카 바로 옆에 나라 도미니카 쪽에 저희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저기서 대학을 이제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또 엔지니어도 공부해가지고 섬에 돌아가서 목회도 하면서 그 자기 동네 아이들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제 열매를 보게 되고 이 친구가 이제 도미니카 와서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그 사이에도 저희들이 IT 난민들이 많아요. 도미니카는 워낙 지금 IT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150만 명 이상이 도미니카에 넘어와요. 바로 인접 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면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커뮤니티를 다니면서 교회 개최도 같이 하고 주말에 설교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는 벌써 사역자가 6년 지났는데 벌써 사역자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큰 꿈을 안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같이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훈련을 받고 있고요. 사실 뭐 그동안 10년 동안 이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2013년도 저희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있었지만은 벌써 이제 10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안식년을 2년 전에 갖고 작년부터 이제 새로운 또 사역을 시작했고 사실 지금 IT가 거의 클로즈된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접 국가에 그 산티아고라는 그 도시에서 그 IT인 대상으로 우리 섬에 있는 아이들 졸업한 아이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런 제 2기 사역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교육 쪽에 집중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사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클리닉도 해야 되고, 뭐 학교도 있어야 되고, 뭐 또 교회도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것들 직업 훈련도 시켜줘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를 사실 일시적일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선교사가 떠나버리면은 또 그게 이제 거의 콜랩스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이 그 공동체에 임팩트를 주려면은 그 사람들의 현지인들의 그런 월드뷰가 바뀌지 않으면은 일시적인 그런 구제 사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그런 월드뷰를 바꿔주는 거고 그냥 크리스천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되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릴 때부터 성령님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제자 될 수 있는 훌륭한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걸 알면서 앞으로 이기 사역은 아이들 교육 사업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기 사역 지금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대학생 제자 사역, 이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도미니카 내에 IT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 유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대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예수님 비전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래도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좀 리더급으로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그런 공동체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대학생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라고나버 섬에서 졸업한 아이들 좀 몇몇을 이쪽으로 유학시켜 가지고 그 아이들도 같이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LTM이라고 로컬 티처 미셔너리 프로젝트. 그때 아까 처음에 1기 때 했던 그냥 마을 보건 선교사처럼 커뮤니티 헬스 에이전트처럼 저렇게 해서 이제 교사들 양성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훈련했던 그 아이들 졸업한 아이들 중에 몇 명은 우리가 유학을 보내고 나머지 남아 있는 애들은 우리가 선생으로서 우리가 또 거기서 2년 정도 훈련시켜 가지고 각 산마을 바다마을 쪽에 그냥 교사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송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그 말을 안 찾아가도 그 친구들이 그 학교에 거주하면서 아이들 성경 공부시키고 그 멀리 떨어진 그 산마을에도 아이들 제자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라고나브 가운데 이제 예수 소망 학교 그 미션 스쿨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그 세 가지가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기 사역 메인 핵심 사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아까 대학생 제자 훈련 선교센터인데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훈련시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똑똑한 대학생들을 우리가 또 이제 산티아고에 유학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4년 동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사로 훈련시키기도 하고 이제 정말 그 교회 로컬 리더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티아고에 저희들이 제 아내하고 또 한두 사람이 더 저희들이 이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TM이라고 아까 로컬 티처 미셔너리 개념은 저희 빨간 데가 저희 센터예요. 저 선교 센터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 센터에서 졸업한 청소년들을 여러 몇 명을 이제 교사로 훈련시켜가지고 여러 마을들로 흩어서 하나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열심히 졸업한 애들 이제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라고나바 예수소망학교 저희들이 있는데 저희 센터 옆에 올해 3월달에 제가 들어가서 땅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구입했고 그 센터 옆에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학교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그러면 카페테리아도 있고 그 컴플렉스 내에 그런 이제 채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싱글맘들도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사무실도 이게 3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소망학교 내에 이제 그 채플실, 그 조감도고, 네. 지금 사실 4월, 5월 달부터 땅을 계약하고 5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현재 봐서는 정말 공사할 정말 환경이 아니거든요. 인플레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물자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계속 늦출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고 기초를 지금 놓고 있고요. 지금 이제 블록도 만들었어요. 이제 산에 있는 모래를 캐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일이 인부들이 같이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을 만들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블록이 한 3만 장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다 지으려면은 한 3만 장에서 4만 장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고 저희들이 계속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선교 자금이 부족해서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요청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다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뭐 하나님 공급하심을 많이 체험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벽돌 한 장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동참케 하고 또 그런 라고나버 IT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손길이 합해져 가지고 그런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서 그 IT 아이들이 성장하고 복을 받는 이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같이 그런 학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벽돌 한 장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돌 한 장당 우리가 그 속에 인건비, 뭐 철근, 시멘트 값 여러 합해서 한 10불 정도 그렇게 예산 잡으면은 한 3만 전 정도 모으면은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벽돌 나눔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IT 학생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 학생들이 또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군사로서 또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이 그림은 사실 제가 2011년도에 이제 다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이렇게 선교사 훈련 받으러 갈 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에요.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IT는 이미 성경이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그런 복음이 있는데 왜 내가 굳이 또 가서 이걸로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참 많은 부담이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미전도 종교에 가서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시작했는데 저를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IT 사람들은 원래 노예로 다 왔잖아요. 웨스턴 아프리카에서 다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예로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IT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군사로 다시 노예선을 타고 왔던 그 반대 방향으로 그 웨스턴 아프리카 자기 조상의 나라로 선교사로서 이 미셔너리로 이렇게 보내라는 그런 비전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이제 가지고 계속 품고 있었고 사실 IT 현장에 가면은 정말 이 비전을 가끔 우리가 동료 선교사들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가끔 이야기하면은 저보고 너 IT의 환경을 모르서 그러냐 이렇게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사실 IT 기반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 이 비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이유가 그 중에 대학생들 중에 그런 비전을 받는 애들을
왜냐하면 웨스턴 아프리카는 다 프렌치 쓰거든요. 프랑스 쓰고 있고 다 무슬림이 쓰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부두교도 쓰고 크레올이라는 아프리카 토착어도 많이 써요. 그 나라에서. 그러면 IT인들은 거의 아프리카 똑같거든 지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좋은 그 문화 충격 없이 굉장히 효율적인 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비전을 계속 품고 있고요. 사실 이상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저를 뽑아가지고 어리부리한 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 영생을 주셨고 또 큰 복을 주시죠 저한테 그죠? 큰 복을 주셨고 또 저를 또 하나님이 IT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IT 땅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또 복을 주시는지 뭐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 조그마한 땅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들을 이제 좀 여러분하고 좀 쉐어를 했었고요. 사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하고 좀 쉐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인데 아까 읽었나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거른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저를 파송할 때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주셔서요. 그래서 저를 보내면서 너는 열방에 복이 되거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에 오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 복을 줬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는 정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우르라고. 거기는 우상 숭배 그런 지역이고 굉장히 농산물도 풍부했고 이제 문명이 발달된 곳이죠. 오늘날 같으면 뉴욕 같은데 파리나 뉴욕 같은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중에 가장 문명의 발상지였거든요. 거기는 온갖 우상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사상은 뭐냐면은 우리하고 오늘 똑같죠. 잘 먹고 잘 벌고 잘 살고 이제 그렇게 모든 삶을 내 위주로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연봉을 위해서 그래서 최고 직장을 추구하게 되고 최고의 기술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쉽게 자기 일만을 위한 사는 곳이죠. 오늘날 우리 가치관하고 똑같은 곳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구절만 보면 식당 가면 많이 있잖아요. 써가지고 이렇게 창립 예배 때 이렇게 사무실에 선물로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복 받아라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는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모든 만민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먼저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신 거죠.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잖아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복을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나야 돼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민족을 떠나야 했거든요.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게 돼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구별하기 위한 것이죠. 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가족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가득한
그 도시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을 옮기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한 몇 달 걸려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그 지역을 이동을 말하지만 오늘날은 그 영적인 면으로는 그 가치관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져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아브라함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계획을 그런 계획 아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아브라함이 이쁘지 않잖아요.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성경에는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학식이 높아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잘생겨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순종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떠났을 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 복이 된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은 것은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의 전달자로서 아브라함을 그 복의 매개체로서 세운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사실 성경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 유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더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들어갔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는 75세였어요. 75세였고 우리 여러분 중에 75세 분들 되시니까 충분히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대가로 뭘 주시냐면 이삭을 주셔요. 또 자녀분도 더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건 조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든 나이가 적든 많든 여자든 남자든 잘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 유업이 우리 것이 되게 되고 또 우리가 받은 유업은 물론 우리가 유업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유업들을 남에게도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중적인 복이 있어요. 두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한 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복이고요. 또 한 가지 면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복은 남에게 전달해 줘야 할 복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 중에 한 면이라도 없게 되면은 그 복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런 열방을 구원할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은 복들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그런 보장을 하는 티켓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과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너희들과는 너희 이방인들은 개돼지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완전 선을 끊게 되죠. 벽을 쌓게 되죠. 철저하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선민사상을 갖게 되고 그 복,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 사명을 잃었을 때 성경 말씀 있잖아요. 비전을 잃은 백성은 망한다고 그렇게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열방을 하는 복의 흐름을 전달해야 할 의무를 버리시고 그 복을 자기만을 위해 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이죠. 그 복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거리에 버려져서
이방인을 발바닥에 이렇게 밟혀질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아주 비참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죠. 그 복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의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열방에 대한 복을 전달자로서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고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게 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그런 찬송과 예배의 그런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아무 데도 없죠, 그죠? 그래 우리에게 주신 복, 교회에게 주신 복, 우리 개인에게 주신 복,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누릴 복이죠. 누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복들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전달할 자로서 우리가 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또 파괴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파괴되더라도 하나님 사랑은 계속 흘러가죠. 다른 것들 통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물론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들을 다른 곳에 흘러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처음 주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창조를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하여서 내가 모든 생물들 다 다스리라고 그렇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한테 능력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왕으로서 왕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그 받은 복을 자기 교만, 자기 물욕과 자기 그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복들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엎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대신에 노아를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을 세우셔가지고 그 복들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이방인들 부르셨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 복들이 계속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복의 개념이에요. 복. 우리가 받는 복이 그냥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출세하고 잘나고 건강한 그게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질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개념은 현재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을 제자시키는 그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죠. 그 선교지에서 모든 총체적인 그 선교지는 사람들과 그 자연 환경과 그 동물들과 모든 것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선교의 그런 개념인 것이죠. 훨씬 포괄적이고 훨씬 총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택하신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는 하나님의 기이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왕처럼 만들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하나님의 그런 덕을,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만 백성들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하얀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다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구원이 그 보좌와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엔딩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매여 있는 그 갈대 우르에 있는 그런 우상들, 그런 생각들, 사상들에서 우리가 그걸 끊고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복의 전달자로서 서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시애틀 주위에 많은 난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이제 약물 중독자, 그다음에 홈리스들, 또 배고픈 사람들, 갇힌 사람들, 아픈 사람들, 우리들이 그 복이 없는 곳에 우리가 복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없는 곳에, 진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복들은 나중에 부패하게 되고, 그 복이 나중에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우리가 먹은 만큼 소비가 안 돼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동맥경화증, 당뇨병, 심장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아해서 먹은 것들이 오히려 더 그게 우리가 먹은 복들이 우리를 더 해치가는 것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복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변에 찾아보시고, 대학이든 학교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시고, 복이 없는 곳에 복을 전달줘서 그 가운데 서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예배를 생각해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기도로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거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큰 중요한 복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들, 그것이 가장 큰 귀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인구가 70억인데 그 중에 40억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또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40억 인구가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예수님을 왜 모를까요?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 책임은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죠. 인도 쪽, 동남아, 모슬렘들, 사우디아라비아, 그 모든 그 영역 가운데 많은 지금 70%가 예수님을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될지,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모르는 지역, 그 40의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실행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선교사, 어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선교는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거든요.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라는 걸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을 남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선교지에 있지만은 사실 저도 되게 어떤 때는 주는 것이 너무 아깝고, 또 내가 또 희생하는 것이 너무 아깝고, 제가 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걸 먹고 싶어요, 사실요. 저도 그때부터 저는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이 흘러갈까? 어떤 데는 참 정말 거기 현지인들은 주는 것이 아까울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 살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계속 훈련하면서 우리가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저는 그게 영성이고, 그것이 저는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땅 저희들이 두서없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자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사역을 감당해왔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너무 좀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 자신도 이런 것을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섞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복들을 계속 전달해 주는 자로, 또 그리고 특별히 IT 땅에 학교를 세움으로써 그 학교를 통해서 그 많은 작은 아브라함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사람들이 IT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또한 복을 전달하는 사람들로서 설 수 있도록 또 기도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T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중단된 라고나바 소망학교 건축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주님의 제자들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좀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같이 동력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진솔하고 그동안에 어려움도 많으셨는데 어려운 게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밝으시고 저희 보고 빛이 난다는데 정말 선교사님이 빛이 나시고 너무 귀합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시애틀에 이렇게 정착해서 또 살고 또 유학을 왔더라도 이곳에서 이렇게 또 우리 각자의 또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또 정말 어려운 그런 선교지 현장에서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생하게 들으니 너무너무 또 참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참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김성은 선교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각자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또 멀리서 우리보다 더 힘든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만납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 각자의 어려움을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혹시 우르해서 더 잘 살려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나라의 그 모든 복이 다, 황금이 다 몰려드는, 결국은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혹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어쨌거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좁아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리를 넓혀주시고 온 우주에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세상을 품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복의 전달자로 살 수 있을까. 특별히 또 IT 선교사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선교 사역을 또 말씀해 주시고, 선교사님 참 시인이세요. 참 그렇죠. 모든 게 다 프로즌 돼서 다 꽁꽁 얼어붙었지만 그 밑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저도 어떤 모양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요? 소망학교 건축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자원이 정말 그쪽으로 연결되어서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우리 안에서도 또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찾아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